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 다지기 12번째 주제, 사람과 죄의 문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려운 말로는 그 인죄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사람의 기원을 이제 말하지 않고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사람을 말할 때는 우리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앞에 자막 성경 구절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언급을 할 때에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원, 사람의 출발이 어디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에 관한 논의는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것을 빼놓고는 아무리 학문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정답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은 다루어지고 연구되고 또 문제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다시 한번 방금 창세기 2장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으로? 흙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흙으로 껍데기 외형, 이 몸뚱아리는 만들어 놨는데 그냥 흙덩어리예요. 모양은 있어, 사람 모양이. 근데 흙덩어리예요. 근데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대고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 그 코에다 대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 영혼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갖고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힘줄이 돋고, 심장이 뛰니까 맥박이 뛰고, 혈액이 돌고, 눈이 떠지고, 팔다리가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물, 영체가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잘 보세요. 이제 도자기를 만든다 그러면 먼저 흙으로 만들겠죠. 근데 그것은 그대로 놔도 말라버리면 그것 갖고 어떻게 썩었어요? 물론 오래 전에 구석기 시대보다 더 오래된 시절에는, 선사 시대에는 흙 갖고 만들어서 뭘 썼을 수 있겠죠, 말려갖고. 근데 그것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흙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갖다 말려갖고 주면 누가 그걸 쓰겠냐고요. 그걸 갖다가 1300도 이상 가는 고온에 로에다 집어넣고 구울 때 이런 이제 이 도자기가 되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이것 갖고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인형같이 생긴 이 사람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비로소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합되면 그 결합이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에요. 두 가지가 결합되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면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디서 빌려온 것이 아니고 있는 걸 갖다가 쓰신 게 아니고 완전히 창조해서 완전 창조로 갖다가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이제 살아라고 풀어 놓으셨어요. 이제 너희들 자유를 줄 거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셨던, 우리 살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은 어떤 정도의 세상인가? 이거는 성경 구절 읽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완벽이죠. 그 자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기, 환경, 먹거리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오염이 됐겠습니까? 먹거리만 하더라도 사실 그거 널려 있는 게 먹을 거니까 그냥 눈 떠서 보이고서 자기 생각에 이거 맛있겠네 싶으면 그냥 손만 뻗어서 따서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환경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볼거리가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페루를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숙소에 이제 숲속에 있는 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모텔 같은 그런 그 숙소에를 들어갔는데 뭔 새가 울어요. 뭔 새가 울까? 그러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사진으로만 봤던 새가 진짜로 나무 우개가 안거 갖고 이렇게 우는데요. 색깔을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심지어는 보라색까지 희한한 색깔로 만들어진, 너무 온색이 강렬해 가지고 어떻게 저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새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남미 갔다 와서 그 사진 안 보여드렸나 모르겠네요. 안 보여드렸을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할 겨를이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다에 가면 물고기, 공중에 보면 새가, 그다음에 온갖 과일 나무부터 해가지고 화초들이, 이게 너무 신기해 갖고요. 이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는 야, 너 이거 관리하고 네 사용하고 알아서 먹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사람이 어디서 구합니까? 요즘 이런 환경 어디서 찾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서 다스리려고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으셨겠죠? 이놈들 내가 만들어 놔갖고 내 종 심부름꾼 노예나 사모야 쓰겠네, 그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설명할까요? 자, 이 성경 구절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그동안 지어놓으셨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알아서 해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뭘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다 보니까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분이 완벽하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쓰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한 가지 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완벽하심, 신중의 신이심, 이런 걸 함께 가족으로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시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타락했죠. 죄를 지었어요.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죄를 지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속의 은총을 느끼고 보니까 어째요? 세상에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이 뜨거움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지옥 안 가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됐네.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원래의 목적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다른 거 봐야 다 소용없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돼 있어야 이렇게 살아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노예로 종으로 쓰시려고 지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행복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살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목적 의도하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너무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사람의 범죄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뭘까?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에게 무슨 복잡한 신학 얘기에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아주 쉽고 짤막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에는 죄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세상에 보내시면서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너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만 가면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가버리고 반대로 돌아가 버리고 이것이 지금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활을 쏘고 총을 쏘았으면 관역을 10점짜리 한가운데로 팍 뚫어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리 안 가고 엉뚱한 데로 새 나가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있다 이게 우리한테 정해준.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반대로 돌아가 버리고 이것이 바로 죄예요. 관역을 벗어났잖아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다 따먹어야.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뭘 이게 따먹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갖고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선악과라도 먹고 살자, 우선 살고 보자,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해라도 되지 않아요? 우선 살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탈인데 하필이면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그걸 왜 먹어야 합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더만. 나도 해봤어만은 절대 그거 넣으면 안 된다. 거기에 관심이 가더만. 어째 그럴까? 사람이 그렇게 참 희한하게 돼 있어. 어떻게 묘해. 그래서 결국은 다 먹지 말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먹지 말라간 그것을 따먹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근데야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어찐다고?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으려고 그걸 따먹었어요. 참 희한해요. 어째 그런가 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죽을 거 아니에요. 따먹으면. 근데 왜 그걸 따먹냐고. 반드시 죽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됐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교리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요리 문답도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가르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100교회 하나도 좀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교인들이 교리를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그걸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장로님 세대만 하더라도 교회 나가면 그때 안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가르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 요리 문답부터 다 배웠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 성경과 그 연관시켜서, 우리의 첫 조상들은 사단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는 뭘까? 죄를 지은 다음에 뭔 일이 생겼을까? 그걸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생각하면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근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아담에게 준 사람이 하와인데 어째서 하와라 안 하고 사람들이 아담 그런가 모르겠어요. 다 사람들이 아담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말이 또 맞아, 정답이기도 하고. 근데 어째 하와라 안 하고 아담이라 할까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아담이 가장이고 아담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고가 터지고 그러기 안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단 목사가 불려가고 목사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목사가 수습하고 하지, 여러분이 뭔 일을 해도 일단은 마지막 책임은 항상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왜? 내가 지금 이 교회 대표로 목사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왜 우리가 죄를 먼저 짓기는 하와가 짓고 아담한테 꼬셔갖고 묵어보라. 하나님 묵지 말라고 했잖아. 묵을래 안 묵을래? 이래갖고 먹인 인간이 하와인데 그래도 이게 아담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대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한 인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지금 자막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더니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네가 이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갖고 선도 악도 알게 되고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갖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꼬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교인들이 귀가 얇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이것은 별로고 사적으로 만나고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목사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께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더 훨씬 효과가 있네. 아, 저 무서운 세상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내 말을 가르친 게 아니고 정우겸 목사 말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가르쳐 주잖아, 지방. 무엇이 옳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와서 꼬시면 거기 얼른 넘어가 버리네. 그 참 신기해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별 논리적으로 뭐 어쩌고 과학적으로 별소리를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꼬이니까 세상이 바보같이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갖고 너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 불순종, 거역, 반역 이런 죄를 짓게 됐는데 문제는 이 죄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둘이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죄성이 그 자녀 손들에게 물려져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원죄 때문에 스스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결국 사람에게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죄 중에 태어나고 다윗의 고백대로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죄를 또 지어.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 방금 그 성경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 뒤에 표현하냐면은 몇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몇 사람이 죽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냐? 방금 설명한 대로 죄 속에서 잉태해서 죄 속에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죄성 때문에 다른 죄를 짓게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도 함께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영과 육의 모든 불행과 고통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몸 성하면 행복할 것 같다. 애기들 잘 때면 행복할 것 같다. 뭐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 불행하거나 몸이 아파 불행하거나 아이들이 속을 썩여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이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못 가지고 있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외적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여기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 원하는 거 다 갖다가 줘도 그것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내 것이라고 등기 올려놨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 때문에 오고 모든 인간의 비참함과 이것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즉시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죄 때문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너희들 나가라 해서 에덴 동산 추방됐죠. 실라고 냈어요. 그리고 선언대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래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죽음이 뭐냐?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한 대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 이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원한 죽음이 뭐냐? 뭐 영적, 육적 죽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 뭐냐?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단어 개념으로 말할 때에 지옥에 가면 죽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은 영혼 자체가 불멸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는 몸뚱아리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그런데 혼은 없어지지 않고 지옥의 환경이 어떻다 그랬죠? 뜨거운 불구덩이라고요. 불에 소금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후라이팬에 막 펄펄 끓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몇 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툭툭툭 튀면서 막 그래서 그게 소금치 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사람이 그렇게 소금치 듯한데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그만 있지를 못하고 막 소금치 듯게 막 어쩔 수 없는 뛰는데 이 환경에서 끝도 없이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 개념으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산 거냐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를. 왜 지옥을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 교회 가서 쉴 데 없대. 나도 2년 댕겨봤거든. 근데 뭐 가봤자 별것 없대. 뭐 이런 인간도 있고 그다음에 나도 기도 조카 해봤는데 기도해도 뭐 별것도 없던데 이라고 이제 그 교회를 댕기겠네 못 댕기겠네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방금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거나 하나님 귀 잡서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하나님 눈이 침침해져 갖고 우리 하는 것을 못 보시거나 이런 게 아니래요. 그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바로 우리가 내가 지은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게. 그리고 우리 흔히 기도할 때 하는 말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 이게 죄라. 중간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이거는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댕겨도 쓸데없더라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이 원리를 모르고 죄의 문제를 풀 생각을 먼저 죄 문제가 풀려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 댕겨도 쓸데없대 기도해도 쓸데없대 이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문제는 죄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가 심각한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 시작. 율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멘.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정판을 뭐라 했냐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죄가 왜 무섭고 죄가 왜 문제냐면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죄가 왜 무섭냐? 왜 죄가 문제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냐?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도 짓고 그러잖아요. 어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죄예요.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알고도 죄를 지어. 이게 죄인지 알고도. 그런데 문제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우개로 닦듯이 물로 씻으듯이 해서 없어져 본다고 하면, 그렇게 없을 수만 있다면 죄가 뭐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많이 짓든 큰 죄 짓든 일단 내가 닦아버리거나 씻어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없애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은 죄 뭔 죄로 여러분이 없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죄 문제가.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당신이 방법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뭘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세상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맞아요.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깨달으셨어. 아이고, 내 새끼가 이거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내가 저놈 자식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죽어야 쓰겠다. 그러신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래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미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죄만 해도 부모님 것을 스스로도 해결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너무 죄를, 내 죄를,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내 죄를 대신 해결해요? 당신 죄도 해결을 못 하시는데. 죽으시지도 않았지만 죽으신다고 해도 내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생육법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완벽한, 남자 없이 완벽한 처녀인, 혼자 여성인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시면서 자범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유일한 한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용서도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이름 예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데,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여러분 경험한 분은 이제 뭔 말인가 알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사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해도 안 믿어지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하면 나를 위해 누가 죽는다고, 200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콧방귀 끼고 얻은 사람이 하여튼 어느 순간에 딱 그 믿어주는 순간이 올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 날아갈 것 같은 그 기쁨과 죄 용서 받은 데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희열을 여러분 말로 표현하겠던가요? 뭘로 바꾸겠던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면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헛소리를 하느냐? 이걸 못 경험했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지. 경험해 본 사람은 지금 뭔 말인가 바로 이해되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때부터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의롭다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참 사랑이라는 것이 싹이 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죄 용서받기 전에 죄 문제 풀려지기 전에 사랑하는 것은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사랑은 그것도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전부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랑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부부간의 사랑도 똑같아요. 이 죄 문제가 풀린 사람이 비로소 자기에게서 나를 던질 수 있는, 나를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참사랑이 시작되고 그러면 참된 행복도 시작이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제 우리 뇌 구조에다가 입력을 시켜 놓으신 게 있어요. 이거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컴퓨터는 회로가 있어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 때 회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컴퓨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뇌 구조를,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입력을 시키셨냐 여기다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진정한 사랑의 한 가족 사랑의 관계로 함께 결합될 때 최고로 행복을 느끼도록 이렇게 우리 뇌를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내가 요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뇌에다가 너희들은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 딸로 살 때가 너희들은 제일 행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설계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행복의 원리 공식을 놔두고 사람들이 계속 심지어는 교회를 꽤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 문제 풀고 하나님과 내가 진짜 원래 하나님 의도셨던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이걸 놔두고 엉뚱하게 이것을 찾아다니고 저것을 찾아다니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니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죄 문제가 안 풀리는데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진짜 행복이 와지겠느냐. 이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거 놓치고는 진짜 행복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에 여당 야당 정치하는 놈들 보니까 콱 패지게 불고 싶어. 저런 놈들을 갖다가 나라를 저런 놈들한테 맡겨놓으니 이놈은 나라꼴이 콱 패지게 불고 싶어. 근데 정치한 사람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냥 다 개과천선해 갖고 이들이 정직하게 산다 갑시다. 그런다 해서 이 나라의 문제가 풀리냐고요. 아니 우리가 경제소득이 갈수록 더 올라간다 갑시다. 우리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뭐라 했어요? 국민소득 1인당 소득이 1000불만 넘어가면 우리는 진짜 다 행복하게 살 것처럼 박정희 시대에 얼마나 그렇게 외쳤습니까? 지금 우리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 소득이 얼마예요? 1인당. 그것도 몰라요. 김남장 얼마예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얼마냐고? 예? 몇만 불? 3만 불? 아마 3만 불 지금 조금 못 될 거예요.
개인당 1인 소득이 1,000불만 되면 막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라고 그렇게 우리 배웠어. 60년대 70년대 주입불 3만 불 지금 다 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냐고. 정신 나간 소리들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 죄가 풀려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돼야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이걸 놔두고 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지식 따라 쾌락 따라 육체 따라 그래도 행복해졌냐고. 이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죄 문제가 풀려지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으로 되기 전에는 진짜 행복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리예요. 원리, 공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 죄가 주는 모든 잘못된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삶을 예수 영접하여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씻어서 해결하면 진짜 평안,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비로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몇 가지가 내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으니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죄의 문제 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